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세워가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하루하루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일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는 이제 한나의 그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기도 아니면 찬양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나와 일가나는 이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실로에 그 아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선한 대로 그렇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제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행한 것이긴 하지만 아마 이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와 헤어져야 했고 이렇게 제사장과 함께 지내게 되었을 때 굉장히 어린 마음에 많이 힘들고 부모가 보고 싶고 그립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은 정말 바르게 잘 자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예비해 가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반면에 이제 12절부터는 아주 부정적인 또 어두운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당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입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이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야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을 깊이 또 체험적으로 마음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머리로야 알았겠죠.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행실이 나쁘다는 이 원어적인 직역을 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야. 가치가 없다. 그들은 이전 성경에서는 불량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치 없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행실이 나빴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제 행실이 나쁜가요? 그것은 이제 13절부터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제사장들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죠.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인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새 갈고리가 있는 그러한 바늘이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엘리의 아들들이 사환을 시켜서 거기서 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고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리고 삶는 고기를 푹 그냥 건져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가져다가 먹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 아들들이 또 사환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몫으로 태워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그 고기를 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구워 먹으려고 그래서 삶아 먹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는 구워 먹으려고 먼저 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그 레위기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제사법을 이미 봤기 때문에 이 장면이 자,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 그 안에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 몫으로 레위기 7장에 보면 요제로 드린 가슴, 이제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의 고기와 거제, 높이 들어서 거제로 드린 그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었어요. 당연히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이전에 또한 기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 태워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는 겁니다. 어기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 몫으로 가져가고 이게 율법에 규정된 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제사를 돕는 자들이 말하겠죠. 이거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 사원들이 말하죠. 무슨 소리야? 우리 제사장이 우리한테 이거 가져오라고 시켰어. 안 하면 억지로 빼앗아 갈 거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17절 이 소년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죠.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제사장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성인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소년들이 아이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들의 문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법을 따라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죠. 모든 순서와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제사법을 멸시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가마솥의 탐욕에 빠져서 그들의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먼저 기름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이에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겁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정말 비참한 모습.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완전히 무법, 불법, 악한 행실이 되고 말았어요. 13절에 보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이 일어나다 그랬으니까 이게 그냥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관습이 돼버린 거예요. 악한 관습이 돼버린 거죠. 자, 반면에 이제 18절에는 또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반면에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물론 이 세마포는 제사장의 옷과는 다른 정결하고 단순하게 하얀 그러한 옷이죠. 그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물론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25세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이 사무엘은 어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섬겼다는 것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참관하고 또 도와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 이제 매년 제사를 드렸죠. 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이. 그래서 매년 올 때마다 바로 이 아들을 위해서 겉옷을 매해 올 때마다 지어 주었습니다. 자, 엘리가 엘가나와 이 한나를 보니 너무 기특한 거죠. 정말 이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실인으로 바쳤으니 엘리가 아무리 봐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 축복해 줍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후사는 다른 아들이죠. 대를 이을 아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른 후사, 다른 자녀를, 아들을 주기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돌보시사 임신하게 하셔서 세 아들들과 두 딸들을 더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한나와 엘가나 가정에 정말 기도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은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덤으로 또 복으로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신다. 엘리는 비록 그 아들들은 참 악행에 빠진 그러한 불량배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이처럼 제사장으로서 또 한나 가문을 가정을 축복하고 또 이 가정에 인도할 줄을 알았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큰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한나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정의 대조적인 모습이죠. 어떤 식으로 대조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자, 맨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는 직역하면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었어요. 또한 그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자, 돌보신다라는 것은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세 아들을 낳고 두 딸을 낳고 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한 번 방문하신 게 아니고 한 번 돌봐주신 게 아니라 계속 함께 해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과 대비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당연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가 만연하는 겁니다. 행실이 나쁜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사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에 빠져서 그것을 절제할 줄 모릅니다. 이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행실이 나쁘다, 가치 없다라는 뜻이죠. 이들은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제사장들이었던 이 두 아들들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 바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제사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섬겨 사무엘이 제사드리고 또한 그 어머니 한나와 일가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서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삶 속에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큰 인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또 이 가정도 역시 성숙하고 성장하죠. 또 5 자녀를 더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바로 이 길이죠.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행실이 나쁜 세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가정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한다.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핑계만 대고 원망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빛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빛나는 가정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가정, 먼저 해야 할 것을 바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함이 먼저죠. 말씀에 순종함이 먼저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될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방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임재 의식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아는 가정, 그리하여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언제나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고 행복하고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